오늘 말씀은 난 아니야 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아니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라며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고를 외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성숙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시밭길 앞에서 난 아니야 회피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당당히 나아가는 비결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라고 말한 이 야고보의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 시련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2절에서 쓰인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 쓰인 시험과 똑같은 원어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사용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시험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과 시간에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시험 가운데에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온전히와 다른 단어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 보면 모든 기쁨으로 생각하라, 전적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2절의 9절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애워싸이거든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 우리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내포되고 있는 뜻은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왜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상황 아래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말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숯하면을 생각해 볼까요? 숯하면이 더 쫄깃한 이유는 반죽을 강도 높게 치대고 늘리는 그 과정에서 글루텐 조직이 최대로 형성되고 반죽 속 공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더 쫄깃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감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겪는 시험, 다른 말로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인내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아내 사라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믿으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육신을 회춘하게 해주셔서 생리를 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갔을 듯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량을 점점 더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통해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물질의 연단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힘들게 된 상황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연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배를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교구분들과 함께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에게 암이라는 병을 주심으로 믿음의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신앙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하루하루를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적에 동참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분들 말고 사업이 어려웠던 분, 가족이 아파서 걱정하셨던 분들 모두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심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우리를 저 땅바닥 밑까지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 나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닌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나의 믿음의 용량을 더욱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을 써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이벤트 장소구나.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2절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거든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무조건 기꺼이 주시고 꾸짖지도 비난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고난이 있을 경우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조건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교회를 왔다 갔다,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출근길, 그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 붙들고 붙잡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지혜를 번뜩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자기 정욕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엄청나게 주고 싶으신데도 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는 자녀가 마음이 쓰여가지고 홍삼을 사주려고 하는데요, 자꾸 자녀가 자신은 홍삼이 너무 쓰다고, 그래서 나에게는 몸에 해로운 것 같다고 자꾸 젤리를 사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먹어도 기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부모가 자녀에게 젤리를 사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걸 단순히 믿음 없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은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을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 상황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바깥쪽에 사는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라는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살든 다 비주류의 삶입니다. 주류 사회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한국인 이민자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핍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로부터 받은 핍박이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차별과 핍박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핍박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부조 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인으로서 큰 흉년으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종교에도 한 발을 걸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주일에도 손님들 받아야 하고 거래처 대표가 주일에 만나자고 하는데 어떡해요? 주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선 제가 해볼게요. 내가 해봐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얼마 전 불현듯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서 죽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었는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보낸 편지의 대상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삶과 죽음이 나뉘어졌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얼마 전 영상을 하나 접했는데 북한 정부에 잡힌 전도사 성도들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잡혀가면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들의 이름을 크게 부른 이후에 그들은 자취를 감춘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자로 태어날 때부터 주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과 교육, 복지 혜택 등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 환경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큰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 세상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것을 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금쪽 상담소에서 초등학생인데도 엄마 젖을 먹는 금쪽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가정의 인생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립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사기 2장 22절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기뻐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 우리 성장시키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이 찾아올 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 또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100%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 주시지 않고 사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을 그리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좋아했기에 경제 유튜브를 팔로우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세상 문화가 좋았기에 술, 담배를 하지 않았지만, 유흥가를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와 드라마에서 본 그곳에 대해서 환상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시선을 계속해서 돈과 세상에 두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구나.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했지만 나는 잠깐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그리고 십자가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돌짝밭길, 가시밭길, 불구덩이와 같은 길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꺼이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삶을 살아 나아가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